리오 대표라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오늘은 추석 한가위입니다. 모두가 바쁘고 분주할 텐데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이기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을 한번 되새기고자 귀한 말씀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와만사성이란 말처럼 가정이 집안이 또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의 시인이자 정치가요, 또 과학자요, 또 문학가인 괴테라는 사람도 왕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가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정에 대해서 또 명언을 남긴 사람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 생활의 안정과 향상이 문명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인간들의 모든 노력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최고다. 우리 인사합시다. 행복한 가정이 최고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잘 오신 겁니다. 행복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아직 가정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를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정의 소중함과 또 가정의 평안과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찾는 방법들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128편이 그런 겁니다. 시편 128편을 쭉 읽다 보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삶에 또 우리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경외함이라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경외와 또 권위와 거룩함을 공경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경외함이라 말합니다. 집안에 어린이 있으면 예전에는 발자국 소리도 크게 내고 걷지 않았습니다. 혹시 집안의 어른이 기침이라도 하면 뭐 요즘 애들은 안 그렇죠. 쿵쿵거려도 아니죠. 할머니 일어났어! 할머니라고 이름이라도 붙이면 다행이죠. 요즘엔 어린애가 상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시기에 그를 의식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의 주인 되셨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와 또 위엄과 권세를 인정하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먼저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하신다.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게 하신다. 또한 그들을 장수하게 하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을 누리게 하고 그들의 인생을 번영케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베푸신 느낌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들을 번영케 하시기 위해 주신 약속이 뭡니까? 2절에 보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복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세상 이치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가정이라도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또 온전히 수고할 때 그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말을 합니다. 오늘은 명절이라 사람들이 막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께 모인 가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또 각자가 가족 전체가 각자가 맡은 일을 또 수고로이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 위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복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각 가족들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수고로이 감당할 때 그 수고한 모든 열매들을 가정이 먹게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남편의 역할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남편은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비록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지라도 남편은 나가서 그 땅을 일구고 그 땅에 수고하고 그 땅에 땀을 흘려 노력함으로 가족이 먹을 양식을 얻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남편이고 또 아버지의 역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남편인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저주와 징계로 내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땅을 일궈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땅이 먹을 양식 대신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줄지라도 남편은 그 땅을 일궈서 땀을 흘려서 그 땅에서 소득을 얻고 열매를 얻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역할입니다.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뭔가를 심어야 거두는데 뭔가를 심기 전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수고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남편들이 나가서 일할 때 쉬운 거 갚아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빠는 밥 일 안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죠. 세상 이치가 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하나를 심어 하나를 거두면 좋은데 그 하나를 심는 것조차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고 아버지고 우리가 고마워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것 같이 남편은 언제라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 이것을 모르면 계속하여 그는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한 대로 자기가 수고한 대로 그 양식을 얻을 수가 없다. 가시와 엉겅퀴를 비록 낼지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남편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아버지 되는 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남편이 되어야 될 분, 아버지가 되는 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도록 우리의 수고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사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는 것만큼 수고스럽고 힘들고 고되지만 그 땅을 하나님의 복된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수고하며 애쓰고 땀 흘리는 그곳을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고 있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의 100배의 소득을 얻었더라라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스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3장 4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남편은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한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잘 다스리는 것이다. 여기서의 다스림은 힘의 지배나 가정에서의 그 절대 권력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가 힘이 세다고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버지라고 내가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다라고 절대 힘을 과시해서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힘이 있다고 목소리 크다고 막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또 아버지들에게 주신 이 다스림의 권위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남편 아담이 하나님께로 그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우선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버지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려할 때에 그 길을 바로 잡아주는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우선적으로 본인이 먼저 수행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가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선 자가 다른 길로 가면서 다른 사람을 다른 길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편이 그 가정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벗어나는 자녀들을 그 다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그 일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저주를 받았고 아내가 저주를 받았고 자기가 머무는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주에서 벗어난 성도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진 남편은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신앙과 믿음으로 가정을 치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결정하고 결단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가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남편이 흔들리면 아버지가 흔들리면 가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저는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땡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힘이 생기죠.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 하려면 누가 걸리면 저 말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역할은 바로 아내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역할입니다.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남편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기도하는 남편이야말로 믿음과 신앙으로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문제, 아내와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남편은 지혜롭고 현명한 남편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그 사랑을 담아 자녀들과 아내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위대하다 말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솔로몬과 그의 가문과 가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내게 맡겨두신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고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예요. 기도의 열매인 겁니다. 예배의 열매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바로 그가 앞으로 누릴 모든 복의 시작에 불과해요. 전무후무한 복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왜? 당신의 백성 치리하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그 나라를, 백성을, 가정을 하나님께 의탁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려가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부으신 겁니다. 오늘 남편들은 그래야 돼요.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입술이 내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내 자녀들의 이름이 내 기도 속에 들려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멋진 남편 또 멋진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 안에서 아내의 역할입니다. 아내 또한 남편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편 28편에 보니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결실했다라는 것은 열매가 주렁주렁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결실한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가지듯 아내는 자녀를 낳느니 않는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수고하셨어요. 보기만 해도 부럽고 복되고. 그런데 아내가 자식을 낳는 것은 가시덤불과 먼 건기를 내는 땅에서 땀을 흘려 수고하는 남편의 수고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위험이 따릅니다. 요즘처럼 뭐 병원 시설이 잘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고통이고 또 위험이 감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가시와 엉겅퀴로 뒤엉킨 그 땅을 일구며 땀을 흘리는 그 남편의 수고와 그 해산의 고통은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 땅에서 땀을 흘린 그 남편이 그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아내 또한 자신이 겪는 이 해산의 수고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 저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가지바는 나무에 바람잘 없다. 자식이 아무리 많이 나고 결실한 포도나처럼 그냥 자식이 주렁주렁 열렸어도 그 자녀들이 삶의 문제를 일으킨다. 삶을 괴롭게 한다면 그 해산의 고통은 평생 동안 끊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큰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시편 128편에 보니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는 그 복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남편과 아내의 그 가정에 복을 주실 때 항상 그 복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형통합니다. 자녀가 번영합니다. 자녀가 자녀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으로 인정받는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였는데 그렇게 저주받은 그 해산의 고통 속에서 나온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고가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남편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때 이 여인이 아내가 겪는 이 해산의 고통은 이 수고로움은 큰 기쁨으로 변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자녀들은 엄마한테 땡겨야 돼. 성경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보면 훌륭한 어머니 밑에는 항상 훌륭한 자녀들이 나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마미 땡큐. 영어를 못 알아듣는구나. 마미는 영어예요. 그래서 땡큐도 영어고 오랜만에 영어 쓰니까 따라하면 됩니다. 시작. 마미 땡큐. 아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역할이 자녀만을 낳는 것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가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결실한 포도나무에는 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포도송이를 당시에는 따서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듭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위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술 먹고 위안 삼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비유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결실한 포도나무가 그 포도송이들을 가득 맺어서 그거에서 많은 포도주를 만들어내듯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남편과 또 가정과 자녀들에게 많은 위안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싫어요? 선회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분이 되어야 된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다. 위안이 되는, 위안을 주는, 남편과 자녀와 가정에 위안을 주는 이 아내의 방법,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신앙과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릴 때라는 전제가 따릅니다. 만일 남편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또한 정결한 행실로 자신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정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니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아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은 남편의 영적 인도함 속에 믿음을 갖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발을 맞춘다. 하나가 쩔룩거리면 안 되잖아요. 오래 못 걷습니다. 피로가 찾아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과 믿음으로 온전한 가정을 다스려 나갈 때 아내가 그것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니 남편이 얼마나 평안하고 위안을 얻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내가 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래야 남편이 기도하는 것이 막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편의 세 번째 역할은 바로 아내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가 막히지 않는 방법은 아내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줍니다. 같이 그 발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 줄 때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줄 때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내를 최고의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신앙으로 열심을 내도 아내가 빗받쳐주지 않으면
남편은 그렇게 잘 신앙생활 잘 못해요. 저를 봐도 그렇고 여기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봐도 그렇고. 마지막은 자녀의 역할입니다. 자녀된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손히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십계명에도 나옵니다. 제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십계명에서 나오는 제5계명에 말하는 공경하라라는 뜻은 공손하게 섬긴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질, 잘 들으세요, 자신이 가질 영광과 행복을 부모에게 돌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공손히 섬기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누릴 영광과 행복을 부모에게 돌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공손이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부모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바로 자녀의 인생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녀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을 경외하는 가정에 베푸시는 그 복의 중심에 누가 있다? 자녀가 있다라는 것을 자녀 혼자 막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혼자 막 열심히 해서 뭔가 이뤄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부모들에게 약속하신 복들 중에 항상 자녀가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고 번영을 이루는 복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면 이런 말씀을 아는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 영광과 행복을 돌리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죠. 나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고맙고.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것도 인사 안 할 수 없죠. 인사합시다. 부모님께 감사합시다. 부모님께 감사합시다. 본문은 자녀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어린 감람나무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체 줄기 옆에서 자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 자란 감람나무가 되기까지 그 모체 줄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가 되기 전까지 자녀는 부모 옆에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 옆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과 신앙을 보고 듣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야 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어린 감람나무가 그렇다. 부모를 떠나서는 다른 데 가서 배우기 참 힘들어요. 또한 자녀는 감람나무입니다. 연한 순을 가진 이 감람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자녀들을 감람나무로 비교합니다. 감람나무예요. 독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연약한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옆에서 신앙과 믿음을 배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운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항상 부모를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뭐 자녀들이 더 신앙과 믿음이 좋으니까 오히려 부모님들이 염려가 없지만 교회 다른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깨웠어요. 못 입혔어요. 교회 가자 해야 억지로 따라오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모와 떨어지는 순간 신앙도 떨어집니다. 부모와 떨어지는 순간 믿음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서 신앙과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존재이지만 그것이 다 자라서 또 그것을 배운 대로 실천하는 독립적인 존재로 우뚝 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요. 할렐루야. 아멘. 무엇보다 상에 둘린 자식이 되어야 된다. 상에 둘린 자녀는 뭐냐면 아내가 가정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아내가 주관합니다. 그래서 상을 차리는 부모를, 어머니를 도와주는 것이 이 자녀의 도리고 의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에게서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내고 또 어머니가 주는 그 위안 속에 자라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자녀다. 제가 있어 보니 그래요.
엄마랑 사는 그 자녀들은 그래도 복된 거예요. 예, 그 위안이라는 게 있어요. 남편이, 우리 아빠는 위안이죠. 한계가 있어요. 남편이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 아내가 갖고 있는 이 위안을 남편은, 아버지는 절대로 줄 수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아내를 비교합니다. 남편은 포도나무가 안 돼요. 아무리 이렇게 뭐 쥐어짜서 위안을 줄래도 안 돼, 그게. 그래서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는 걸 계속. 그래서 외국은 Mother's Day 있는데 Father's Day는 굉장히 희박해. Mother's Day는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그 Father's Day는 그냥 지나가는 수도 많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또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할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순종을 바라길 원하면 부모가 먼저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너 나한테 순종해.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안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순종하기를 원하면 부모가 먼저 자기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항상 빼놓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말해, 자녀들의 순종을 요구하면, 자녀들의 순종을 바라면, 자녀들의 순종하기를 원하면 바로 부모들이 주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 자기는 세상 주 밖에 있으면서 너네 내 말에 순종해. 자녀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들은 자꾸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순종하는데 너무 편해, 기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들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테크노 맞아? 그래. 인상 쓰고 있으니까 아닌 것 같잖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들에게 이르길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기의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냐,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께 맡겼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육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따라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특히 남편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자녀를 잘 다스려가는 가정은 복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가정을 보면 참 복되다. 여러분의 가정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대가 흘러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이 자녀들의 역할이 많이 변했습니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을 아내가 하고 또 아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남편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성경이 가정 안에서 나의 자리에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밖에서 내가 일을 해야만 하는 아내들도 항상 내가 해야 되는 그 역할을 잊어버려서 당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없어서는 안 됐어, 반드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흑인 문제에 관해서 논문을 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흑인의 문제들을 우리가 논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 사람은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시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3대 4대는 걸쳐서 이루어야 될 문제다라는 것.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기 때문에 자녀들끼리 깽단에 들어가고 또 약에 취해 있고 세상 속에 빠져서 자기들의 삶 속에서 생활을 만들어 간다면 이것은 결코 흑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 사람은 짚어놓은 겁니다. 가정을 먼저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그 사람 논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참 바쁩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그래서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도 가족은 그래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의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그것을 배울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으로 만족해. 자녀가 잘 되겠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나가는 구조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막 물이 막 샜습니다. 최집사님 와서 또 촉촉 하니까 또 잘 돼요. 막혀 있으면 보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새가지 않게 그런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의 구조를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끔씩 삶이 바빠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놓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시작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를 베푸시는 그 복으로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가정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가정이 시작되어질 때 가족들의 수고와 헌신이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이 맡은 바 역할을 책임있게 담당했다 해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역할입니다. 가정에는 분명 우리 주님께서 해야 되실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손에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고하고 애쓰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우리 가정을 위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셔서 어느 곳에 있게 하시길 원하시는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방향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 주님께서 가정을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권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마음껏 우리의 가정을 또 자녀를 아내와 남편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자격을 드립니다.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런 가정이 행복의 시작이에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의 키를 누가 잡고 있느냐가 바로 그 배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 도착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그곳이 그곳으로 우리 가정이 가야 되는 그 방향도 알고 그곳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키를 드려야 돼요. 남편은 기도로, 아내는 순종합니다. 자녀는 잘 배워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으로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런 가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시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정 속에 찾아오셔서 또 우리가 경외함을 드립니다. 가정을 주님 마음껏 인도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우리 모든 가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편분들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데 응답해 주시고 아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신앙과 믿음을 배워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길을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오늘 모여 세상의 흥을 즐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행복한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가정은 주인 되심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해 가실 권세와 권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음껏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각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드릴까 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귀한 찬양 드리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사랑해 보겠습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것 원하는 것도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바르는 한 번 더 앞서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원하는 것도 그 찬송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원님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